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가 이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그리고 정말 많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또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 이 주의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 이 주의 뜻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에 대한 그 오해를 좀 다루고, 그 다음은 이 오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두 가지 문제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 개요를 좀 적어두신 다음에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오해 때문에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두 가지 문제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났을 때 제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나 동의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싶어 하고, 또 동의를 구하고 싶어 하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다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의 동의가 있으면 책임져 주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의가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우리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책임이 내 능력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린 마치 어린아이가 이 부모님께 허락을 받듯이, 부모님께 도움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동의를 구할 때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주의 뜻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동의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확인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대한 일을 위해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금식 같은 특별한 행동을 정하거나, 또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니면 특별히 내 뇌리를 때리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를 찾거나,
그것이 아니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의를 구할 때, 허락을 구할 때, 확인을 요구할 때 하는 행동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결정한 이 행동이 괜찮을 것이라고,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괜찮을 것이라고 합리화하거나 마음의 위안이나 위로를 얻으려 하거나 아니면 우연한 일치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는지 동의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최대한 죽이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말로 움직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리 기도하고 답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주신다던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들이 지극히 드물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을 내 계획이나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들, 거창하진 않지만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이나 동의라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하나님의 허락이나 동의로 오해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 태만함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내가 게으른 것인데 또는 내가 이걸 하기 싫어서 망설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나는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로 이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가 아직 떨어지지 않았다.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허락과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말로 자신의 게으름과 자신의 그 하기 싫음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이 선한지 아는데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지만 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 라고 하는 말로 핑계치 말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아는데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 바람과는 다른 것이어서 하기 싫은 것인데 거기에다가 주의 뜻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면서 거기에다가 마치 나는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 난 아직 예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 나는 주님보다 앞서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난 아직까지 주의 뜻을 기다리고 있어. 이런 말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70번씩 7번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자니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봐야 하고 그 원수를 용서해 주자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먼저 생각나서 사실은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사인을 주십시오. 나에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떤 내 뇌리를 때리는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참기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디기 원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인내하고 버티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그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주의 뜻을 몰라서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거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서로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받아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주의 뜻을 묻는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뚜렷한 사인이 있기 전까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합리화라는 말입니다. 이 무언가에 실패하거나 좌절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어떤 실망이나 실패와 좌절에 함몰되어서 낙담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주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망하게 하셨는지 알려주지 않으시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면 난 다시는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 일도 안 하시고 나는 상처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불평과 원망에 대한 이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합리화를 마치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수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처럼, 경건한 모습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허락이나 이 동의로 오해하면서 발생하는 이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처세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 중에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말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내가 괜찮을 때가 아니라 상대가 괜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에서는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상대로 하여금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말로 이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상대가 거절하면 우리는 굉장한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내가 괜찮으시다면이라고까지 이렇게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어? 이 괜찮으시다면이라는 말을 우리는 상대가 내 원함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기 위한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괜찮으시다면, 그러니까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이 회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이번에 제가 또 어느 곳에 회사에 면접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꼭 가야 되는데 제발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것이 잘 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권리가 하나님께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업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취업시키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실패를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라면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 내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내 앞길을 막으실 수 있고 나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가? 실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라는 말은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내 원함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처세술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의 뜻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 결과에 순종하며 치열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더 하나님께 쉽게 얻어내기 위해,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에 순조롭게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내고 허락을 얻어내고 확인을 얻어내기 위한 처세술의 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야고보 사도는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고 말하면서,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겠다고 말하면서 이 자신의 태만함을,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얻어내기 위한 처세술을 이 거룩한 것으로 속이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하나님의 허락이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이란 자신의 태만함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또한 이 주의 뜻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순조롭고 또 확실하게 얻어내기 위한 일종의 처세술의 말도 아닙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란, 이 주의 뜻이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의 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벌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지만, 우리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의 뜻을 살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주의 뜻이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하심을 이뤄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결과마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시게 하는 데에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뜻이란 신앙 고백인데,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에는 아마 이 주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을 보면 이 교회에 사업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즘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종목이 내 떡상할 종목인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연이어서 칠 종목인지, 어디가 부동산이 폭등할 지역인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탁월한 사업 능력이 있었고 탁월한 식견이 있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판을 아주 잘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재물과 또 재물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고보가 문제 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많은 재물을 모은 것은 다 주의 뜻이라고 말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재물을 모으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 뜻을 자기들은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봉사를 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고난받는 일에는 나는 아직까지 주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로 지체하고 있느냐고, 왜 망설이고 있느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자들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자신의 태만함을 합리화하고 있느냐고, 어떻게 주의 뜻을 구한다는 자들이 자신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처세술을 부릴 수 있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이 말이 가증스러워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보려고 안간 힘을 쓸 때, 하나님의 원함을 내 원함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쓸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다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길 바라셨고 용서하기를 바라셨고 용기를 내기를 바라셨고 일어나기를 바라셨고 섬기기를 바라셨고 연합하기를 바라셨는데, 이미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주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고 묻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내 태만함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에 어떻게든 맞춰보려는 그 처세술로 대처하는 것은 가증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스러운 때에 주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이 비참하고 찢어질 듯한 고통의 순간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낭비가 없게 하실 것을 그 붙잡겠다라고 하는, 앞으로도 있을 내 인생의 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도전장을 던지는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저 역시 참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있어서, 낙심 중에 있어서 정말이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알 길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실패를 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망쳐져 버려서 도대체 사는 게 무엇인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는지,
인생의 길을 잃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무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로 이 방황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일어나 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감정의 확실함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대상의 확실함 때문에, 믿는 대상의 선함이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은 양갈래 길에 서서 어느 길이 두려움이 없는 길이고 어느 길이 어려움이 없는 길인지, 이 길이 두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길인지, 내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걸으며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했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 두려움을 통해서도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주의 뜻은 이 삶을 살아내는 방식인 것입니다. 가끔 저에게 너무 힘들다며, 너무 고통스럽다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살고 싶다고 저에게 묻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제가 했던 말은,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주의 뜻을 묻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그 답답한 심정에 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서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괴로운 중에 선하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서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이냐고 따져 묻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잘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는 그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한 발 한 발 내딛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의 뜻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길 바라시고 전진하길 바라시고 일어나길 바라십니다. 이 주의 뜻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말도 아니고 내 태만함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도 아니고 내 원함을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소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시면, 어려운 일을 만나시면,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시면 그런 일들을 대할 때
적어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한 것이었다라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따른 것이었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내 욕심을 따라간 것이었다라고, 처음 시작부터 내가 하나님께 잘못 구했다라고 그렇게 후회하거나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는 말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상처내고 자책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이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를 상처내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그 무한한 사랑을 누리기를 바라시고 그 평안함을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선택에 대한 동의도 허락도 또한 처세술도 아니고, 우리가 마주한 삶의 현실을 살아내고 헤쳐나아가는 방식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자꾸 일을 망친 이유가 나 때문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꾸만 이렇게 된 이유가 내 뜻을, 내 욕심을 합리화해서 이렇게 됐다는 생각에 사무칠 때, 그럴 때마다 이 한 가지만은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금요주기도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최고로 잘해주신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최고로 잘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잘해주신다.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여전히 나에게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 의도를 단단히 붙들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감히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은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더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더 힘내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 더 힘내보는 것에 있는 것이지, 한 번 더 일어나 보는 것에 있는 것이지, 한 번 더 시도해 보는 것에 있는 것이지, 주저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기다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따스한 가족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내가 또 그랬네,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그 순간에도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높이시고 지금의 이 넘어져 있는 순간마저도 낭비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의 뜻은 나 자신에게 집중해서 할 수 없다는 자책과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낙심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한 번 더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하는 일을 만나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에게 최고로 잘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망한 일을 만나도,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을 만나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잘해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한 번 더 하나님과 함께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뜻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